오늘 보실 말씀은 신명기 34장 맨 마지막 장 되겠습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예수님 외에 성경에서 가장 두드러진 자 한 사람 뽑으라 하면은 단연 모세겠죠. 오늘 그의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애굽에서 이끌어낸 해방자, 그리고 광야 40년을 성공적으로 이끈 인도자 내지 지도자입니다. 비록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게 되지만 그가 남긴 것은 인류 역사가 존재하는 한 끝까지 그 우렁찬 소리를 바라는 줄로 알죠. 인류 역사가 존재한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다는 것은 곧 성경이 소리를 낸다는 것이고 성경에서 모세의 활약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막판 실수가 없었더라면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을 발로 디딜 수가 있었을 터인데 그래서 완벽한 성공적인 삶이었을 텐데 그만 그러지 못하죠. 2% 부족한 인생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들여다본다면은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베푸신 배려를 깊은 배려를 깨달을 수가 있고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배려 내지 사랑을 또 보호하심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면으로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모세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비록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너는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 저주 아닌 저주를 받았지만 사실 눈으로 다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허락은 하십니다. 인생이 70이요 80이라고 누가 말했죠? 시편 90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시편 90편을 누가 썼죠? 모세가 썼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인생은 7, 80으로 끝납니다. 그렇다면 그의 현재 나이 몇 살? 120세입니다. 120살이라면 수명을 넘긴 지 오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눈이 쇠하지 아니하고 기력이 남아있다 라고 할 때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눈이 쇠하지 아니하고 기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을 기록해요.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기 처신을 할 수 있는데 이른바 곧 펼쳐질 전쟁의 대장군으로서 진두지휘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겁니다. 그런 늙은 몸으로 만일 가나안 전쟁에 임한다고 하면은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이스라엘도 힘들 거예요. 그것도 5년에 걸쳐지는 싸움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전력으로 따지면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했던 두 민족을 정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즉 바산왕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이죠. 그 땅을 정복한 짜릿한 맛을 이미 봤어요. 지난 금요일 낮에 만날 분이 있어서 낮에 나갔습니다. 저를 위해서 좋은 음식을 준비한 분이 굉장히 실망하셨어요. 그렇지만은 저는 나가기 전에 이렇게 봤더니 아주 제가 좋아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아무도 모르게 제가 끄집어서 맛을 봤습니다. 짜릿한 맛이 있죠. 많이 못 먹어서 안타깝지만 그런 식으로 모세가 직접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하며 이기는 그 즐거움은 누리지 못했을는지 몰라도 여기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정복의 그 짜릿한 맛을 이미 맛보았습니다. 게다가 두 지파 반이 모세에게 와가지고 그 땅을 우리가 살면 어떨까요? 해서 땅을 분배해 주는 그러한 맛도 미리 보게 됩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하는 일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하고 정복한 그 땅을 이제 12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그 일을 두 지파 반, 다시 말해 루벤과 갓과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와서 우리가 그 시온 땅과 옥 땅을 차지할게요 함으로 말미암아 이러저러한 이야기 끝에 나누어 주는 그러한 맛도 이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과 다를 바 없는 그 연로하신 몸을 이해하시고 거기에 배려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세심한 배려 아닙니까? 젊은 40세 나이에 너 안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120세 다 된 나이에, 아니 지난 나이에 그렇게 하는 것은 일종의 모세를 향한 배려라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삭, 우리 믿음의 조상이란 이삭 마지막 한 50년 동안을 장님으로 사신 거 아세요? 1, 2년도 아니고 약 50년 동안 그냥 눈이 안 보인 상태에서 살았다는 얘기 뭡니까? 일거수 일투족, 옷 입는 것에부터 뭐 밥 먹는 거 변소하는 것까지 다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도저히 안 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사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마지막까지 눈이 말짱했다고 말합니다. 게다가 자기 자신을 가눌 정도의 기력은 가지고 있어요. 제 아버님이 이거 오셨나? 네. 매주마다 오시 않습니까? 이제 앉으셔가지고. 그러나 오셔서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또 이렇게 음식도 드시고 하지만 누가 도와주질 않으면은 사실 움직이기 힘드세요. 근데 여기 모세는 자기가 출입할 수 있을 정도는, 자기 몸은 가눌 수 정도는 된다는 거예요. 120이 될 때까지. 또 한 면으로 보면은 누나 미리암을 1월 달에 장례 치러 줍니다. 형 아론을 5월 달에 장례 치러 줍니다. 자기는 11월 달에 주님께서 친히 장례를 치러 줍니다. 이것도 복 아닐까요? 같은 해에 형제 자매가 주님 품에 안긴다는 것도 복이다 싶어요. 그리고 훌륭한 후계자가 뒤를 잇습니다. 만일 없다면, 어떤 후계자를 세워주지 않고 죽는다면 오합지졸의 이스라엘은 분명히 4분 오열돼 가지고 광야에서 흐지부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모세를 따랐던 여호수아가 뒤를 이음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아무리 훌륭한 자라 하더라도 저 먼 데서
훌륭한 스펙을 가진 사람을 모셔왔다 할지라도 갈등이 있을 법한데, 함께 수십 년을, 광야 40년을 정말 모세의 그림자같이 뒤따라다녔던, 저 시내산 40일 금식할 때도 하여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성경 기록이 안 돼 있어서도 어느 한 군데 딱 보면은 여호수아가 옆에 이런 말이 있는 거 보니까 항상 그림자가 뒤따라다녔던 모세가,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세워졌다 하는 것은 복입니다. 그리고 그의 리더십하에서, 여호수아의 리더십하에서 30일간 애곡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 자기의 죽음을 애곡해주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것도 복이죠. 최고 지도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죠.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성공리에 마치고 주님 품에 안긴 자기 형 대제사장 아론을 위해서 30일간 애곡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 그대로 모세에게 나중에 연결이 됩니다. 선순환의 반복이라 볼 수 있겠죠. 되돌려받는 거죠. 여기서 한번 그냥 한번 질문 던져보는 겁니다. 모세의 시체가 이제, 모세가 이렇게 여기 보게 되면은 이 장사되었다, 여기죠. 모압 땅에는 골짜기에 장사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누가 장사했나요? 아무도 아는 자가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땅 파셔가지고 땅에 묻었을까요? 사실 그 외경에 모세의 승천기라는 외경이 있어요. 거기에 기록된 것을 유다가 유다서에 인용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랑 다투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원하신다, 주께서 너를 꾸짖는다, 이런 걸로 딱 기록된 장면이 있는데, 외경은 믿을 만한 건 못 되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추출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에서 신빙성이 있다 싶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천사 미가엘 천사가 땅 파고 묻었을까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다. 저는 생각하는 게, 그렇게 믿는다는 것보다는 또 한 가지의 그 설이 있다면은, 혹시 여호수아가 묻지 않았을까? 그림자같이 따라다닌, 그의 존재조차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러나 항상 옆에 있었던 모세가 그의 죽음마저도 보고 골짜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묻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답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그런 거 어쨌든 누가 했던 간에 큰 복이죠. 아는 사람이 없도록 가장 위대했던 인물이 거기에 걸맞게 가장 겸손하게 주님 품에 안겼다고 하는 것은 정말 멋진 모습이다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한 이 배려가 끝까지 이렇게 멋있다는 것. 물론 나중에 이제 부활의 몸,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는 않았지만 부활의 형체로서 변화산에서 주님과 함께 엘리야와 더불어 이야기하는 장면, 그런 것은 나중에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영광된 기가 막힌 삶을 모세는 하나님에게서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배려가 정말로 크다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배려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제가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9절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사실요, 이 모세 같은 인물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 막강한 천하무적의 애굽 제국으로부터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해방자예요. 기적을 베푼, 해방시키는 과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포함해가지고 홍해바다를 가르는 그러한 것들이 누가 일으켰다? 하나님이 하셨지만 사람의 눈에서는 모세라는 사람이 두드러질 수가 있는 거죠. 불가능을 가능케 한 해방자요, 무엇보다 절대적인 율법을 전수한 비교 불가의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라고 하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 내지는 모세와 관련된 것들은 우상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할 적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성경에.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 이 번역하면 놋조각이란 겁니다. 놋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놋조각이라 일컬었더라. 800년 후에요. 모세가 죽은 지 800년 동안 놋뱀은 계속적으로 존재하면서 이른바 분향하였다는 뭡니까? 그리고 그 분향할 적에 그 이전 누가 나옵니까? 아세라 바알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신격화시켰다는 거예요. 놋뱀을.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에. 모태맹인이 있죠. 모태신앙인도 있는가, 모태맹인도 있습니다. 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쳐짐을 입었어요. 제자들이 그랬죠. 이 사람의 죄가 누구 때문입니까? 왜 날 때부터 이럽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 죄입니까? 하니까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면서 고쳐주시죠.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입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성하겠죠. 뭐 부모에게도 물어보고 얘도 물어보고 하면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알고선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뭐 때문이냐? 답을 했어요. 또 물어봐요. 또 물어봐요. 또 물어봐요. 나중에 이 맹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왜 자꾸 물어보십니까? 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욕하면서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여러분, 모세가 얼마만큼의 위치를 차지하는지 아시겠죠? 대단한 위치입니다. 사실 천주교는요, 많은 형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그들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물론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로 말하지 않지만은 사실 다를 바가 없어요. 자가당착 속에 그냥 깨닫지 못할 뿐이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그 크리스천 가운데서는 십자가도 우상이라 해가지고 십자가를 교회에서 세우지 말라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우상으로 알고 떠받드나요? 상징으로 알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은총, 구원하시는 은총 등등 우리가 상기하는 거죠. 십자가를 가지고서 이것이 없어지면 안 된다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두어 십자가여 하고 기도하진 않잖아요. 만일 모세의 무덤을 안다면 아마도 지금까지 큰 중요한 성지로 받들고 매년 큰 행사를 치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여호수아가 그러기 때문에 모세에게는 복이지만 이스라엘에게도 여호수아는 복이라 보겠죠. 모세라는 인물을 한 인간으로 자리매김해 줄 수 있는 그 위치를 여호수아가 잘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의 리더십을 통해서, 훌륭한 리더십을 통해서 사실 모세의 어떤 그 역할이 좀 지워지는, 그래서 인간 모세로서 존경할 수 있는 단계로까지 만들어준 사람이 사실은 여호수아예요. 그의 훌륭한 리더십은 가나안 정복을 성공리에 마치게 했죠. 만약 실패했더라면, 모세가 살았더라면, 모세가 했더라면 아마 이런 더 우상화시키는 결과를 맺었겠지만은, 그러나 여호수아는 기가 막히게 일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로 나오면서부터 여호수아는 항상 40년을 모세의 그림자로서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감에 있어서는 전혀 낯설지가 않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여기고 적응을 100%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의 리더십 하에서 40년을 이끌어갈 적에 대체적으로 순종했지만은 툭하면은 반항했고, 툭하면은 반역했고, 툭하면은 원망 불평으로 일관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보세요.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가진 이후부터 여호수아가 죽을 때까지, 110세에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이 원망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물론 모세가 잘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겪었던 그런 일들을 겪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도 이것은 큰 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려 깊은 배려라 여기지 않습니까? 물론 여호사가 죽은 다음에는 편한 말로 속된 말로 개차반되죠. 그게 이제 사사시대로 접어들어가는 거지만, 적어도 여호수아 때까지는 놀라운 주님의 깊은 배려가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평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모세에 대한 총평으로. 모세만한 인재가 없다고 제가 단언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확실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최고의 인물이라 평할 수 있는 다윗이나 솔로몬도 모세에게는 안 됩니다. 믿음의 3인방이라 불리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고유한 이름 여호와란 이름을 주지 않으셨어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포함해 가지고 특정인 몇몇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적은 있어요. 그러나 천사 내지는 사람, 천사가 천사로서, 그러나 사람의 모양으로서 나타나신 적은 몇 번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적은 한 번도 없죠.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물론 직접 보면은 직사하니까 여호와의 후광을 보여주셨죠. 우리는 그걸 두고 쉐키나라고 말합니다. 쉐카이나 내지는 쉐키나, 그러니까 후광의 영광이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반석 위에서 그 돌 사이에서 반석 사이에 지나가는 여호와 영광을 보았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두고서 여기 본문은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 누구도 하나님과 대면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영광, 후광을 본 것조차도 대면했다라고 볼 수 있죠.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해를 거듭하면서 모세를 거의 우상화하다 보니까, 그만큼 탁월한 인물이다 보니까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의 우월성,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우월성을 논함에 있어 가지고 모세와 비교할 정도예요. 예수님께서는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분이라고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천사는 그렇다 칩시다. 천사는 천상의 인물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 인물이니까 그렇다 칩시다. 마귀도 사실은 천사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맞짱 뜨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좀 그래도 좀 그렇다 치면은, 사람이 하나님과 비교를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어불성설이죠. 그런데 그럴 정도로 성경에서는 비교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모세를 높여준다는 거죠.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평가가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께서 스스로를 모세와 비교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스스로 모세와 비교할 정도로, 즉 예수님과 비교할 정도로 그렇게 높여 주시는 그 이유를 마지막 두 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세에 대한 총평으로 설명하죠.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어떻게 행하게 하시, 다 같이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다. 다 같이 행한 자이더라. 모세는요 철저하게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능동태입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에 토달지 않고 철저하게 순종하여 이행하였기에 모세는 하나님의 엄지척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록된 책이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의 책, 우리는 모세 오경이라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모세 오경을 가장 귀한, 나머지 이런 것들은 약간 세컨데리하게 여기고 모세 오경 가장 귀한, 가장 정통한 것으로 여기고 있을 정도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쓴 글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모세의 삶을 보게 되면 3단계로 나눌 수가 있죠. 편히 말해 왕자의 시절, 그리고 도망자로서의 시절, 그리고 해방자로서의 각 40년 시절입니다. 인생 7, 80의 시대에서 120년을 건강하게 산 것은 분명 은혜요 복이죠. 그리고 그의 삶에 초점이 맞추어진 때는 삶의 전환기 때예요. 즉 해방자로서 고군분투하던 80세 때, 그리고 지도자로서 광야의 삶을 총정리하는 120세 때, 왕자로서 궁 40년에 화려하고 그리고 호의호식하던 그러한 이야기나, 또 도망자로서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의 슬프고 억울한 이야기나, 또 해방자로서 시내 광야 40년에 나름대로 안정을 찾고 평화로웠던 그 이야기는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가 노예로 살아가던 때에 그 노예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아들로 태어나서 꼼짝없이 물에 던져져 죽을 수밖에 없던 자로서 구사일생해서 오히려 왕자로 화려하게 살다가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가 되어 도망자 신세로 광야의 목동으로 한 인생을 마칠 뻔했죠. 야곱은 그래도 14년 지난 다음에 그 삼촌, 저도 내 집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6년 열심히 해가지고 자녀 11명과 더불어서 그래도 많은 그 우양 거느리고 자기 집 세우겠다고 도망쳐 나왔는데, 모세는요 40년 광야 생활에, 그냥 40년 그냥 광야 생활, 목동 생활에 그냥 더부살이, 처가살이, 그냥 뭐 대릴 사위로 그냥 장인어른 양이나 치다가 죽을 나이가 될 때까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전으로 이스라엘의 해방자가 되어가지고 패권 국가의 손아귀에서 기적적으로 구원해내고 원망 충만의 이스라엘을 40년간 광야에서 잘 이끌어내었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한평생 자기를 수종들며 따르던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면서 인생도 신비롭게 마치는, 그의 시체를 아무도 찾을 수 없을 그러한 신비롭게 인생을 마친 파란만장의 모세의 삶을 한마디로 종합한다면 뭘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은혜입니다. 그만큼 은혜라고 하는 의미는 큰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기막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좀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모세로 인해 주어진 바 된 율법은 은혜의 소산이라 이거예요. 그 율법의 은혜, 그 율법이 은혜로 만들어진 바 된 건데, 그 율법조차도 예수로 말미암았음을 여기에서는 강조하는 거죠. 예수의 은혜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 있는 율법이라면 모세도 아브라함과 같이 주 예수를 미리 보고 기뻐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시내 산에서 예수를 보기 이전에 혹시나 성경 기록이 없어요. 그래 추측해 볼 수는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이렇지 않습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끄집어낸 거예요. 만약 그때 모세에 대한 얘기를 했더라면 모세는 나의 때 볼 것을 기다리다가 보고 즐거워했느니라, 기뻐했느라고 혹시 표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죠. 초림의 주님을 알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제 재림의 주 예수를 기대하며 사모하는 가운데 능동태의 주님께 철저한 수동태로서 말씀을 삶 속에 투영하여 이행해 나가며 빛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세미안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